말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명절 전후로 즈음해서 음주 단속 많이 하지요. 우리 장수에서는 근데 음주 단속하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음주 단속은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기계를 갖다 대고 이렇게 불면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음주 단속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밑에다가 줄을 쭉 그어놓고 똑바로 양팔 벌려서 걷게 해보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죠. 한 야간 업소에서 이 묘기, 아크로바틱 뭐 이런 거 많이 돌리고 하는 사람, 이 남자가 저녁에 차를 몰고 업소로 가다가 이 경찰의 음주운전 불신 검문에 걸렸어요.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하느라고 이렇게 기계를 입에 대려고 창문을 열고 보니까 복장이 특이한 거예요. 이상한 복장에 얼굴도 막 이렇게 분장이 돼 있고, 수상타 싶은 경찰이 운전자를 내리기 위해서는 운전자 차를 구석구석 살핍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했어요. 트렁크를 열어봤더니 아크로바틱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돌리는 기구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 중에 칼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의심스러워해서 이 칼은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은 서커스에서 아크로바틱하며 여러 가지를 돌립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그 상황, 그 길거리에서 트렁크에 차가 있고 복장은 무슨 인디언 복장처럼 얼굴에 뭘 잔뜩 칠해놓은 사람의 말을 경찰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경찰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범을 보여달라고. 이 남자가 밖에서 검문 검색하느라 차가 쭉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 앞에서, 경찰 앞에서 칼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뒷차가 그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뒷차 운전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술 끊기를 잘했지. 갈수록 음주운전 테스트가 저렇게 어려워지다니.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 눈은 기계처럼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보는 것도 해석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한때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양팔 벌리고 똑바로 그어놓은 길을 잘 걷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음주운전 테스트를 받았던 사람이 보기에 아크로바틱하는 이 사람이 칼을 돌리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테스트로 그렇게 이해했던 거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듣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 귀도 사실은 정확한 소리 그 자체를 듣는 게 아닙니다.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이해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귀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소리 또 다 듣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청음 내역의 거리가 있어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사실은 우리 아주 듣지 못합니다. 아주 낮은 저주파나 아주 높은 고주파 우리 듣지 못합니다.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주로 무엇을 듣는 거에 익숙하냐면 소리 중에서도 언어, 말을 듣는데 익숙하게 발달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소리도 말과 언어로 듣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과 언어로 듣는다는 것은 듣는 사람의 해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는 말이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백정에게 고기를 사러 온 두 선비의 대화가 이렇대죠. 한 선비가 거만하게 이 백정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돌쇠야, 쇠고기 한 근만 팔거라. 두 번째 옆에 있던 선비는 점잖게 이렇게 말합니다. 김서방, 나에게도 쇠고기 한 근만 주게나. 이 돌쇠가 쇠고기 한 근을 썰어줬는데 똑같은 양으로 썰어줬을까요? 두 번째 선비는 더 크게, 첫 번째 선비는 보통보다 더 적게 소고기 한 근을 썰어 주었습니다. 화를 내며 첫 번째 선비가 시비를 걸었어요. 돌쇠에게 말을 해서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유를 묻는 선비에게 돌쇠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첫 번째 선비에게 고기를 판 사람은 백정이지만 두 번째 선비에게 고기를 판 사람은 김서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사실 서로의 환경과 인식의 차이로 다르게 듣고 해석하는 언어가 있죠.
사형 집행 날짜를 받은 사형수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날아가는 비둘기를 보는 것과 공원 청소부가 시도 때도 없이 떨어지는 비둘기 똥을 치워야 하는 그 청소부가 하늘을 날아가는 비둘기를 봤을 때 느낌과 감흥은 전혀 다를 겁니다. 컴퓨터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또 사용하는 언어가 있죠. 컴퓨터 직장 자주 컴퓨터를 사용하면 이 컴퓨터의 언어를 일상생활처럼 쓰죠. 딜레트 시키고 다시 포맷해 이런 언어, 자기 직종에서 자기에게 관심 있는 언어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있고 언론인들이 자기들만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있죠. 농부, 어부, 시인, 종교인 각자가 사용하는 독특한 자기만의 언어도 있어요. 그냥 언어 말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지지만 특정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신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도 있다는 거죠. 이는 우리 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만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들으면 이렇게 막 닭살 돋듯이 오그러드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처럼 쓰죠. 은혜, 사랑, 은총, 말씀,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표현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만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아주 특별한 언어가 있는데 우리 말에는 이 성조가 없는데 중국 말에는 성조가 있어요. 이 하고 이렇게 높이거나 끝을 내리거나 이런 아주 독특한 액센트와 이 성조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 우리만이 쓰는 이 중국어에만 있는 성조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믿습니다를 어떻게 발음하죠? 믿습니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믿습니다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도 그냥 하면 그건 신앙의 연체가 몇 년 안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거나 할렐루야. 리듬과 억양이 있어요. 우리만이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설교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이제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이 악수하면서 교인들이 하는 인사말 중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이 일반인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말씀에 힘이 있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듬뿍 받았어. 이 불신자들은 이 단어, 이 말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요. 사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교인들 사이에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설교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과 이렇게 악수 핸들링하게 될 때 교인들이 하는 두 종류의 말이 있어요. 보통 두 종류, 첫 번째는 교인들이 나가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인사말 건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두 말의 의미의 차이가 뭘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목회자들의 경우 설교를 마치고 교인들에게 어떤 말 듣기를 원할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언제부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목사님 최고 이렇게 손을 표현하고 가시는 분이 계셔요. 설교를 마친 목사가 목사님 최고 이렇게 하시는 권사님의 그 포즈와 모습을 볼 때 어떨까요? 아우 닭살 돋아. 왜 저러실까?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니면 기뻐서 뛸까요? 설교를 마치고 교인들에게 듣는 말을 들으면서 설교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걸 고민하냐면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나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인가?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당연히 나의 말이 아닌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겠죠. 그런데 설교자인 우리들의 고민은 진짜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설교단에서 행해지는 설교의 말, 이 나의 말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게 나의 말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 중에는 설교자 자신의 말도 있지만 또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두 다 설교자 자신의 말이지만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이건 설교자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고민과 이 갈등의 이 긴장감은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은 두 가지 언어가 존재합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말씀의 집이라고 하죠.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집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런데 실제 우리 교회, 우리 주일 하루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말로 이루어져 있지 않나요? 인간의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의 말로 예배 인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사람의 말로 예배 후 교제하고 식사하고 모임 갖고 다 해줘. 교회가 말씀의 집이라고는 하나 실제 모습 하나하나 내면을 살펴보면 다 인간의 말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게 인간의 말일까요? 그 구분, 그 구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디 그뿐인가요? 또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미묘한 긴장감은 교회 곳곳에 서려 있어요. 우리 모이면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하면 무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의를 하고 여전도 회의, 남선교회, 각종 부서 회의, 우리 모이면 회의를 하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인간의 뜻을 결정합니까? 이 미묘한 긴장감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인간의 말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인간의 뜻을 통해 표현되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말인데,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인간의 결정인데, 그런데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찾는 데 집중하지만 실제로 안을 내고 의견을 내는 데 사용하는 모든 말들은 우리의 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면서 실제로 가장 민감하고 긴장감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 들려지게 되는데,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교회 내 분쟁이 심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해요. 교회 안에 의견이 갈리고 서로 분쟁의 단계로 치솟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감정의 문제로 싸움의 단계로 나아가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의 무기를 만들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실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은 상처는요, 사실 치유가 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치유가 가능하고요, 상담으로도 가능하고요, 말씀으로도 예배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인간이 준 상처 치유가 가능해요. 시간이 흐르면 냅둬도 시간이 흐르면 묻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요, 그건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해 사탄 마귀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장로가 권사를 향해 사탄 마귀라고, 안수 집사가 장로를 향해 사탄 마귀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겠어요?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신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 2장 우리 본문에서는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장했는가를 짧은 몇 개의 문장을 통해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은 13절이었지만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의 자세를 우리 본문 4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바울은 특징적인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히 여기는 것은 이 복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걸 복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 복음을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선포했느냐, 이게 관심인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 아예 바울은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위탁받았다라는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는 이렇게 위탁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뿐만 아니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교회 지도자들이 전한 복음은 하늘로부터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전달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내고 고민하고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은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선포의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 목적을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 복음 선포의 주권과 대상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냐?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그 가운데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바울을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을 복음 전달자로 삼으셨고, 그 선포의 목적 또한 선포의 대상인 사람이 아니라 선포의 주체인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파레토의 법칙 알고 계시나요? 파레토의 법칙?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파레토의 법칙은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낸다는 원칙이에요. 이 세상 만물의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런 원리를 작동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백화점의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게, 그럼 어떤 손님들이 매출의 80%를 올리냐? 손님의 80%가 매출의 80%를 올리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 중에 아주 부자 20%가 매출의 80%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내가 통화한 시간에 80%를 차지한 게 내가 통화한 사람들의 80% 숫자에 맞게끔 그 많은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1시간 통화했는데 10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1시간 한 통화당 어느 정도 한 거죠? 60분 10통화로 나누면 대략 한 6분 정도 되는 건가요? 한 통화에 6분 정도 한 것으로 되겠죠.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딱 두 사람, 처형하고는 30분 통화하고 처제하고 20분 통화하고 나머지 10분을 8사람하고 통화했다는 거예요. 통화한 1시간에 전체 내용의 80%를 딱 두 사람하고만 통화를 했다는 거죠. 우리의 통화 시간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전화는 잘못 걸려온 전화도 있고 광고 전화도 있고 대부분 그런 전화 끊기도 하고, 업무상 필요한 내용만 간단히 하는 전화 대부분 끊고, 진짜 길게 통화하는 건 아주 친한 몇 사람과의 통화만 길게 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르고 20%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 위반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교회 안에도 재미있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1000명 출석교인이 있는 교회라면 실제로 일을 하고 움직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20% 200명. 200명만이, 20%만이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 일에 헌신적으로 일하고, 나머지 800명, 80%는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 손님처럼 예배만 참석하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20%는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고, 나머지 80%는 손님처럼 교회에 출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주인 아니면 손님만 존재한다. 여러분은 이 장수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장수교회 주인인가요? 손님인가요? 누구신가요? 여러분, 우리 장수교회 주인이 누구죠? 20% 수요기도에 참석한 여러분인가요? 장수교회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4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20%인 우리는 청지기도 아니고 우리 주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누구라는 거예요? 위탁받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관리자라는 거죠. 복음과 교회 관리를 위해 위탁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관리자라는 거예요. 주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관리자, 위탁받은 자, 복음을 위탁받은 자.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들이다. 관리자의 개념의 핵심이 뭡니까? 주권을, 주인의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내가 아니라 40년, 60년, 80년 신앙생활한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교회의 주권의식을 돌려드리는 것, 교회의 주인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우리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적절한 비유를 들어 긴장감 있게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러분, 유모와 자기 자녀는요 상반된 개념인 거 아시죠? 유모에게 자기 자녀는 없어요. 유모는요 물론 집에 가면 자기 자녀가 있겠죠. 그런데 유모의 역할, 물론 집에 가면 유모는 아니죠. 집에 갔는데 내 자식 앞에서도 유모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모인 것은 자기의 직분, 남의 자녀를 돌보는 그 직분을 행할 때 그 사람을 유모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모 앞에 있는 자녀는요 자기 자녀가 아닌 거예요. 유모에게는 자기 자녀가 없어요. 유모는 다른 자녀를 위탁하여 기르는 자예요. 그런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모처럼도 아니고 자기 자녀처럼도 아닌 유모가 자기 자녀처럼.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극도의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긴장감? 언제든지 진짜 부모가 나타나 우리에게 자기 자녀를 내어달라 요구할 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극도의 긴장감. 언제든지 주인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처럼 양육하는 것. 유모가 자기 자녀처럼 양육하는 것.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위탁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사역할 때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봄처럼. 유모에게 있어서 자기 자녀는 진짜 자기 자녀가 아닌 거죠. 언제든지 주인이 와 내어달라 하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나 자기 자녀처럼 돌보는 그 긴장감. 이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절에는요 이 긴장감이 절정에 달해 그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13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된 말은요 바울의 음성이었어요. 거기는 바울의 고백이 담겨있고 바울의 묵상이 담겨있고 바울이 준비한 말씀이 담겨있어요. 근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바울이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할 때 말씀이 선포될 그 당시, 물론 자신이 준비할 때는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앙이 담겨있는 자신의 언어로 선포했지만 선포되는 그 순간 여기에 막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서
뭐 변화가 되고 뭐 그런 내용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바울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바울이 자신이 준비한 내용 선포한 거예요. 여기에는 자신의 경험이 들어가고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말, 자기가 자주 쓰는 언어와 표현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도 언어 사용할 때 본인만이 잘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가 있죠. 저도 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시면서 최 목사님의 많은 말들 중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서 좀 기억을 합니다. 최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죠? 맨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참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고 이상했는데 자꾸 들으니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말이 나올 때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로 말하는데 최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독특한 그 언어가 있어요. 바울도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포를 할 때 여기에서 자신의 언어로 그 말씀들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언어로 자신이 잘 사용하는 말로 설교문을 작성해서 그 말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선포되었을 때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역사했다는 거예요. 역사. 분명히 바울이 자기의 언어, 자기가 사용하는 말, 자기의 생각과 감정, 자기의 신앙으로 설교문 작성해서 선포했는데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저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의 말이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바울의 말이 너무나 논리정연하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할렐루야 믿습니다라고 그래서 막 부흥회를 하고 그래서 바울의 말이 정말 힘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막 들었다 놨다 하며 심장을 쪼개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심이 정말 일어났을까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바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말보다는 글이 더 뛰어나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아마도 글은 잘 썼지만 이 바울은 말이 눌변이었던 것 같아요. 이 눌변인 바울이 그랬을 리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랬다고 칩시다. 바울이 눌변이 아니라 정말 달변이었고 그래서 바울의 말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설교로 바울 말을 들으면 막 성도들이 뒤집어지고 막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바울이 말할 때마다 막 쓰러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다면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에 의해 변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럼 바울교가 되었겠죠. 바울이 교주가 되고 바울 이단이 탄생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성도들을 변화시킨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어떤 역사하심이 일어난 거죠?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 역사심의 변화, 그 진짜 변화는 어떤 거예요? 바울의 말이 능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변화, 그 변화가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 바울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끝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역사가 일어났겠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골과 골수를 쪼개 우리의 영과 육을 나누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켰겠죠. 역사하심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올 능력과 은혜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마지막 부분 진실로 그러하도다 부분부터만 볼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진실로 그러하도다 시작.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의 말이라면 바울의 말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겠죠. 바울의 말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말이 아닌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역사를 일으켰냐면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가졌던 질문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집입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교인들의 교제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신령한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곳, 바로 이곳 장수교회예요. 그런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말일까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인간의 말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 음성을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들을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바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걸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보다 말과 말씀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가졌던 그 변화와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역사하심과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아주 정교한 잣대로 지식과 생각과 판단으로 어떤 게 말이고 어떤 게 말씀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요? 말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은요, 말씀을 구분하는 능력에 앞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전제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큰 능력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짜 큰 변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정말 말씀이 역사하여 성도들을 변화시켰던 진짜 변화의 핵심은 어떤 핵심이 있었느냐? 바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는 능력의 변화가 아니라 바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켰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능력,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야, 말씀 설교 정말 잘한다. 말씀 좋은 말씀이야. 축복의 말씀. 참 논리적이고 예화도 재밌고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설교야.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뭐합니까? 그 좋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내게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역사하심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마음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아무리 말씀이 차고 넘친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나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역사하심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 가장 큰 핵심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기에 그 말씀이 성도들을 역사하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차원의 하나님과 다른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 열어놓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거죠. 때로는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일 예배 단상에 올라 기도문을 읽고 있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식사하며 교제하는데 성도와 구역장 권찰과 나눈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 항상 우리의 신앙의 길을 열어놓는 거죠. 이게 능력이고 이게 변화인 줄 믿습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요, 백날 들어봐야 그냥 좋은 말씀인 거예요. 명설교인 거예요. 좋은 부흥 강사 말씀 듣고 배꼽 빠지게 웃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도 역사하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건 말로 들었기 때문에. 좋은 설교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지 않는 한 내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다수계 성도 여러분, 막혀있는 우리의 귀를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귀를 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